가끔 이제 그 떠나온 교회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이제 찾아오세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자고 이렇게 여러분 오셔서 뵈서 식사를 하면은 이야기가 막 무르익다가 분위기 좋을 때 어르신들이 피아 식별을 하느라고 이제 제가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슬쩍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 어느 당이냐? 뭐 저는 뭐 예배당이다. 뭐 네. 네. 감사합니다. 좌냐 우냐? 그럼 저는 위다. 네. 뭐 그 질문에 잘못 대답하는 순간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쌓아온 관계와 신뢰가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만큼 정치 문제는 굉장히 민감해요. 가족 간에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가족 간에도 부모, 자녀뿐만 아니라 형제끼리라도 정치 문제 해가지고 좋게 끝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나 정치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공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 거의 모든 관계와 신뢰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각오하고 돌파하지 않는 한 정치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신념을 접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뭐 불의를 보고 침묵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다른 견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맞춰갈 수 있는데 정치는 이게 아주 생물덩어리라 누구 말처럼 굉장히 우리를 분열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공적인 언급이나 이런 것들이 교회의 하나됨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다 생각이 있고 다 개별적으로 생각과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순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나 정책에 대해서 물어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나 정책이 어떤 사람이 특정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옳게 바르게 갈 수는 있지만 또 다른 정책에 있어서는 전혀 다르게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특정 사람을 지지할 때는 그 전부 다 이 소위 도매금이라 그러죠. 이렇게 매도 당할 각오를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혹 판단과 지혜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서로 토론도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끔 이제 피하 식별을 하려고 저를 파악하려고 물어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특정 사람이나 정당을 언급하는 순간 지지도 아니고 언급하는 순간 빨갱이 아니면 태극기 둘 중에 하나의 중간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나라 현실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정치에 관련돼서는 아마 거의 예외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질문을 해올 때에는 명백하게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넘어뜨리기 위한 질문이었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여기 이제 세금은 인두세인데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되게 재미있는 건요.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물과 기름이에요, 원래. 헤롯 당은 이 가이사가 어용으로 앉힌 이방 사람 왕 헤롯을 지지하는 친로마 세력입니다. 이에 비해서 바리새인들은 율법 준수를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사람들로 반로마 세력이에요. 이 둘은 절대 같이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야합을 해서 지금 온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잘못 대답하는 순간 로마의 반역 세력 혹은 민족의 반역자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셨을 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동전 하나를 가져와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쓰던 동전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는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신의 아들이다. 이게 티베리우스는 우리가 아는 아우구스투스의 그러니까 로마 2대 황제죠.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이 형상과 이 글은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했어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의 길이 남을 말씀을 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정말 기가 막히게 지혜로운 답변이셨죠. 사람들은 놀랄 뿐이었어요. 아무런 말을 덧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는 말씀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성경은 기존 정치나 권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성경은 국가나 현실 정치의 역학관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과격했던 세례 요한도 세리들에게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로마가 정한 세법에 따라서 그것은 인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세금은 제대로 내야 된다. 어떤 분 그런 분이 있어요. 이 나라 정말 세금 내기 싫다. 그래서 안 내시면 어떻게 돼요? 네. 근데 똑같아요. 세례요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과된 것은 내야 된다. 심지어 예수님은요, 국가의 요구에 기꺼이 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비를 베풀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오리를 같이 가라 하는 거는 지금 우리말로 하면 징발이에요. 징발. 당시 로마 군인이 식민지 백성들에게 오리만큼 짐을 들고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징발의 권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국가가 필요해서 요구하면 글자 그대로 2배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국가의 요구에 기꺼이 충분히 응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왜요? 기분 나쁘세요? 하랬는데 지난번 로마서 때도 살펴봤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 나지 않음이 없다 하면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물론 이 말씀은 무조건 복종하라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건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 말씀은 명백히 현존 정치 시스템 자체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부정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죠. 이 시스템 자체는 인정해야 된다. 오히려 보니까 현존 시스템에 협조해야 된다. 베드로도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 했습니다. 정치 제도를 포함한 인간의 제도에 순종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경은 현실의 어떤 정치, 역학, 구조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협조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 할 수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도요. 이게 정치 질서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약속으로 봤을 때 그것을 부정하면 일대 아노미 상태가 오는 거죠.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치라고 하는 시스템 자체를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또 한쪽 면만 본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또 다른 측면, 더 큰 부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예수님이 가이사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구분한 어떤 재정 분리의 원칙, 정교 분리의 원칙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도 충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충성하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래 원문의 뉘앙스는 조금 다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이 이 뉘앙스를 반영해서 원래 헬라어에 이제 카이라고 엔드 요게 붙어 있긴 한데 그 뉘앙스를 반영해서 콤마로 처리를 했어요. 반드시 엔드는 아니다 이게.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현대어 성경은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이렇게 풀었습니다. 본문의 뉘앙스를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되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이사의 것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통치자가 너희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지만,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보다 더 크신 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오히려 그 사실을 지금 상기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본문 말씀은 더 큰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라는 말씀이죠. 오래전에 읽었습니다만 제가 은밀한 세계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부제가 우리를 조종하는 8가지 이야기예요. 이게 히든 월드뷰예요. 우리한테 보이지 않게 이게 세계관이라고 뭐 우리한테 가르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싹 스며들어가지고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숨겨진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경계해야 되는 세계관 8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뭐 개인주의, 소비주의 여러 가지 있어요. 이런 거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습득해서 우리가 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 중에 4번째 4장은 국가주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국가주의, 애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거기서 시작하면서 질문해요. 예수님이 오늘날 이 땅에 살아계신다면 애국자이실까? 여러분 어떠세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 그러면 애국자이실까요? 여러분 애국은 숭고한 가치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가장 많이 오용된 가치 중에 하나죠. 동시에. 그래서 늘 우리는 애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냥 다 갖다 붙인다고 애국이 아니에요. 국가 혹은 애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님만큼의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틀린 생각이에요. 저자는요, 예를 들어서 미국적인 상황에서 미국의 흥왕이 하나님 나라의 흥왕과 절대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런 국가주의, 애국의 오용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아래층 로비에다가 꽂아놨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갖다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돋보기가 꼭 필요합니다. 어쨌든 국가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넘는 어떤 숭고한 가치, 스탠다드를 제공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국가가 하나님과 같은 혹은 하나님을 넘어서는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성경은 국가의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와 충돌할 때는 당연히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주를 위한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요. 한정판이에요. 결론적으로 성경은 현실 정치 역학관계 역시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과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해서 창조가 되었다. 성경은요, 국가 혹은 정부 또한 하나님의 통치 하에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많은 영역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절대 국가, 애국 이것을 절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 혹은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 뜻에 충돌할 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국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는 거죠. 저마다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는데 뭐가 진짜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이제 우리는 점점 수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다만 이쯤에서 멈춰 정리하면 성경은 애국이 무조건 성경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국가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더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권세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사실은 세금 문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정치 구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러한 예를 통해서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따로 있었어요.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 너희는 누구를 진짜 주인으로 여기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을 존중하고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고 세상 권세에 충성하는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냐? 이것을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이사로 대변되는 세상의 힘과 돈과 성공이 너를 이끌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너희를 이끌고 있느냐? 분명히 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가이사의 통치를 즐기며 살고 있지는 않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국가를 통치하는 법과 질서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와 법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이런 투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이사의 통치를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가이사에게 해야 할 일을 해라. 오케이. 그에게 충성을 보여라.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한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께 충성을 보여야 된다.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이제 예를 들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돈의 씀씀이를 보면 우리 가정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죠. 우리 시간의 씀씀이를 보면 무엇이 우리의 가정을 이끄는지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물질과 시간을 가장 많이 드리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가이사예요. 옛날에 이제 엥겔계수라고 여러분 배우셨죠? 엥겔계수. 예. 한 집안에 먹는 것으로 지출되는 비중이 높으면 뭐 가난하다. 예. 저희는 평생 가난해요. 예. 많이 먹어서.
저 엥겔 계수가 굉장히 높죠. 네. 근데 엥겔 계수와 달리 엔젤 계수라고 있대요. 들어보셨어요? 엔젤 계수. 예. 뭔가 그랬더니 이게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교육하고 보육하는 데 드는 비용이에요. 우리 가정의 규모를 봤을 때 자녀를 보육하고 교육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차지하는가 조사를 했더니 한 10년 전에 조사를 했어요. 한 20%가량 돼요. 20%. 조금 요즘 줄었어요. 조금 줄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서 그런 게 아니라 학령인구가 줄어서 그런 거일 뿐이지 실제로는 20% 정도라고 놀라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는 더 하는데. 예. 그렇죠? 예. 20% 그렇게 적게? 이게 전국 평균이에요. 예. 우리 같은 이 교육의 도시 수원에서 사는 분들은 더 하실 거예요. 강남 더 하겠죠. 예. 사실은 이 지표가 보여주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육에 목숨 걸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 그리고 그것은 좀 바꿔 말하면 자녀 교육이 우리의 가이사예요. 거기에 우린 충성 다하고 있어요. 지금 마땅히 바칠 것들을 바치고 있어요. 그 가이사에. 뭐 교육이 지금 나쁘다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리는 의도를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에 목숨을 걸고 무엇에 충성을 하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죠.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불쾌해하지 마세요. 교육비 지출하는 마음으로 헌금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돈 얘기하니까 얼굴색 싹 변해요. 그래서 질문을 바꿔볼게요. 회사 출근하듯이 예배에 빠짐없이 나오고 계십니까? 육신의 건강을 끔찍하게 생각하듯이 영적인 건강 염려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명품 가방만큼 사모하십니까? 웃지만 정직하게 대답해 봐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하듯이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 좋은 시험 점수 받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이는 만큼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지, 무엇이 우리의 가이사인지 판단하게 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더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결국 내가 충성하는 가이사의 최종 목적지는 그러니까 나 자신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내 편의로, 내 만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가장 충성하는 대상이 우리 자신은 아닙니까, 혹시? 제일 위험한 하나님과 경쟁하는 가장 강력한 가이사는 나일 수 있어요. 아까 은밀한 세계관 그 책에서도 1장에서 우리를 조종하는 가장 강력한 감추어진 세계관은 나 중심의 세계관이다. 결국 우리의 가이사는 나가 아닙니까, 혹시? 기승전나 아니에요? 기승전나. 어느 농부가 젖소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소가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았는데 한 소는 검은색이고 한 마리는 한 송아지는 흰색이었어요. 근데 마침 이 농부가 기독교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감사하다 하면서 아내랑 둘이 얘기를 하는데 아내가 선뜻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2마리를 주셨는데 한 마리는 주님께 드립시다. 그래서 어느 소를 주님께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어느 소를 바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둘 중에 한 마리가 주님 것이라는 게 중요하다. 우리 이 의미를 꼭 간직하자. 근데 어느 날 소 한 마리가 병들어 죽었어요. 남편이 슬픈 목소리로 여보 방금
주님의 소가 죽었어요. 저는 뭐 저를 봐도 제일 위험한 하나님과 경쟁하는 가이사는 나인 것 같아요. 나한테 유익이 되고 나한테 좋은 거로 자꾸 생각하려고 하고, 그렇게 세계를 보고 그렇게 돌아가는 걸 판단하려고 하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지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혹시 우리는 가이사에게는, 나를 포함한 내가 섬기는 가이사에게는 열심히 의무를 다하면서 하나님에게는 의무를 다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조금 반대로 막 하나님의 것을 가이사에게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법칙에는 순응해서 살면서 나의 편의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법칙에는 불순종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판단하고, 나에게 좋은 것은 취하고, 내가 좀 불리할 것 같으면 버리고, 세상의 눈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눈은 좀 덜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걸 우리한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은 복의 근원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누가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느냐? 누가 우리를 보호해 주느냐? 누가 우리에게 복을 주느냐? 오늘 말씀은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은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서 세상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고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동전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로마 동전을 금방 가져왔어요.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로마 그 동전에는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황제의 신분, 신의 아들이라는 그 글귀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실은 이 동전을 휴대하고 가지고 다니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죠. 왜냐하면 우상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동전을 금방 꺼내서 줄 수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이미 그 로마의 문화에 동화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미 그들은 타협적인 신앙 행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즉, 그들은 이미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논리, 세상의 힘의 법칙 가운데 들어가서 운신하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가이사를 더 두려워했고, 가이사가 은혜를 베풀어서 자기네가 먹고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돈과 힘과 나 중심의 세상의 논리에 이미 종속됐던 사람들이죠. 사실은요, 여러분, 이 동전이 누구의 것이냐 물어봤을 때 진짜 이스라엘 사람 같았으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이 동전 누구 거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 거라고 대답해야 되죠. 거기에 가이사의 얼굴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되죠. 근데 그들은 이미 길들여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이사가 너희를 다스린다고 생각하느냐? 그들이 너희를 보호하고 그들의 은혜 덕에, 그들이 은혜를 베풀어 준 덕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오케이, 그렇게 믿든지. 그러면 가이사의 축복을 마음대로 누려라.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누가 복의 근원이냐? 누가 복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마땅히 돌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면 하나님의 보호와 하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오늘날 우리가 누구에게 충성해야 되는지, 누구의 복을 바라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두 가지 선택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축복입니까? 하늘의 축복입니까? 겉으로는 하늘의 축복이라고 하지만 지난주에도 성경 공부하는데 성실한 야곱과 성공한 에서 둘 중 누구냐 했더니 성실하고 성공한 뭐 이지선다가 아니죠. 지금 질문의 의도는 그게 아니죠.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에서 세상의 축복을 사모하는 만큼 하늘의 축복을 진짜 사모하냐 그거예요. 진짜 사모하세요, 여러분? 물론 세상적인 축복과 하늘의 축복이 같은 형태를 띨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물질의 축복이 부자 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다 세상적인 거라고 말할 수는 없죠.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청빈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강조하지 않아요. 중요한 미덕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질문 드리는 본의를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축복과 하늘의 축복을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어떤 것을 더 바라고 어떤 것을 더 의지하시겠습니까? 제가 더 심각하게 여쭤볼게요. 이제 예수님은요 곧 가이사의 하수인인 빌라도에게 판단을 받고 십자가를 지실 것이었어요. 자,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 따르시겠습니까? 자기를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가이사의 영광이 아닌 십자가를 질 수 있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의 가치, 주님의 가신 길을 기꺼이 따라갈 수 있겠냐? 나랑 같이? 그것을 진짜 축복으로 믿느냐? 이것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십자가가 진짜 축복임을 믿고 그 축복을 바라겠느냐? 오늘 우리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씀은 기독교 정치관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음을 우리는 함께 묵상해 봤습니다. 우리는 정말 무엇을 두려워하고 누가 진짜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가이사의 영광이 아닌 십자가의 주님을 기꺼이 따를 수 있겠습니까?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만큼 하나님을 진짜 주인으로 알고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주를 위해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두려워하고 주인으로 여기는 그 대상이 누군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많은 가이사들을 내가 섬기고 거기에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십자가의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주께만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꺼려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주를 따라가겠나이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